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짧게 하라고. 예, 3장 7절 보면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한 가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는 다 이제 천국에서 산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전제를 하고 우리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내용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도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세례 베푸는 사람한테 세례 받으러 왔더니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욕을 하는 거는 뭐 예의상 어울리지 않은 이야기인데,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요한이 그렇게 또 막무가내로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냐? 예수님도 이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때 당시에 지금 여기 왔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유대교의 3대 교파 중에 2개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대단히 열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대망사상, 메시아에 대한 대망사상, 이걸로 해가지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앙망하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제대로 이렇게 일반적인 생활을 하지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신앙생활에 철두철미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세례 요한은 그걸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우리 상식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다면 뱀의 자녀라는 이야기고, 그는 우리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아담을 미혹했던 그런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거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예요.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죠. 하나님을 마주보고 살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영접을 했고 예수님과 한 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행히 나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더 이상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없어요. 왜?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함에 나하고 적용이 없으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근데 유감스럽게 또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문제가 없던 사람들이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본이 되어졌고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데,
일단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한다면, 천국에 우리가 입성을 하려고 한다면 회개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회개. 그럼 회개가 뭐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뭐 하나님 미안해요, 아유 잘못했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하게 그런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우리가 정말 회개가 될까, 그런 그 이야기예요. 구원의 서정을 보고 보면 회개의 그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회개가 구원을 이루는 한 단계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야기하듯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이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회개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할 때 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난 이제 죄 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죄 용서를 빌어? 이것이 소위 우리 구원파의 논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과오가 무엇인지 잘못이 무엇인지 이걸 돌이켜보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없어요. 육체의 소욕에 걸려 사는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지 그걸 모르게 되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우리는 스스로 이제 나름대로 해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때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했던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진짜 이해가 돼요. 그 이유가.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니까 지금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구약 성경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구약 성경만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모세가 수건을 쓰고 영광을 가려놨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백도가 아니라 천도를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한없이 불러대는데도 불구하고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도 아주 목가풍적인 그런 시 구조를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정죄를 받아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회복에 대한 그 역사를 선지서에서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 돌아온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너희들은 돌아온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지금 다니엘서의 그 예언대로 해가지고 돌아왔잖아요. 성전도 수전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스몬 우리 왕국에서 제일 고민사가 뭐였어요? 요 두 지파 간의 투쟁이었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때 한때 헤롯 왕가가 차지했던 땅덩어리를 다 차지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어졌구나 이렇게 믿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때 그 전쟁으로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죽어가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게 소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성전에 우리 성경에서 대강령으로 이야기해줬던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했는데 그 사랑을 하지 못할 망정 그렇지 않은 거야. 그건 뭐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대단히 모든 삶에 거기다 그들이 인생을 바쳤는데 도대체 사랑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 이것이 과연 뭔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참여를 갖다 했으니까 우리는 그걸 알맹이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믿잖아요. 근데 그렇지를 못해요, 또 그것도. 그럼 도대체 이때 정죄를 받았던 이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하고는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가 또 부활주일 아침에 상고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그 모세의 머리에 씌어져 있던 수건은 주 안에서 벗겨진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그 광채로 오셨던 실체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구약 성경에 그 허다하게 모든 말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비로소 우리는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대망 사상의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일까요? 적어도 우리 다윗과 같은 선왕이 등장했다 해가지고 지금 로마 제국에 우리가 종으로 살고 있으니까 한번 우리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날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영광의 광채가 가려져 있는 구약 성경은 뭐만 남아져 있다? 역사 이야기만 남아 있거든요. 역사 이야기만 있는 거예요. 그 역사 이야기가 백독으로 하면 모르겠어요. 그 역사 이스라엘 역사인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메시아를 대망했으니까 메시아를 갖다 봐야 되는데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네. 지혜가 없네. 그러니까 이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야. 자, 우리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가 뭡니까? 중보의 삼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심이 되어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뭐 이런 얘기를 다 하지만 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중보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역사적인 메시아를 기대를 했으니까 인성을 가지신 메시아만 기억을 하고 오매불망 기다렸지 신성을 가지고 계신 중보자를 염두가 없었어요. 생각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역사적인 예수만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 인성과 신성을 가진 것은 적어도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는데 체휼하기 위해서 인성을 입고 오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체휼하실 정도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데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역사적인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니?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그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걸 기다린 대로 왔어. 그런데 그가 성결의 영으로는 사망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졌다고 그러거든요. 이 두 가지 인성과 신성에 대한 부분이 고루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의 중보 사상이에요.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런 건 전부 가짜예요. 껍데기예요. 빈 역사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또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인성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뭐가 남아요? 교회 생활, 우리 신앙생활, 일만 남는 거예요. 일만. 거기서 신성,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모르니까 역사만 남고 일만 남고 기능만 남고 그런 교회 생활 다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했냐 못했냐, 나는 이모콩하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느냐 라는 걸로 해가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시비가 걸리고 사랑은 온데간데 없는 거야. 왜? 우리하고 함께 하신 주님이 없으니까 거기는. 근데 유감스럽게도 여기에 지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양성에 대한 중보자를 믿어요. 그 중보자를 믿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은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전쟁지들 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는 화가 너희들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너희들 전부 지옥에다 집어넣을 거야 그 얘기거든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걸 주관자를 너희들이 믿지 않는 자에서 너희들은 돌아서라 이렇게. 모양만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왜? 그런 권능을 가지고 권능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능을 줘가지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온데간데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야. 한번 성경책 옆에다 끼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이. 성령의 권능을 믿지 않는 한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믿음 없이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러니까 옆 사람 손 붙들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꾸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하면 12배도 더 하지요. 더 귀한 것이 가족인데 가족 간에도 사랑을 못하는 사람들이 옆에 사람 손 붙들고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겠습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끝을 맺죠. 우리도 이제 대망을 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대망을 해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조금 더 전 살아야 되는데요. 라고 생각하시진 않나요? 이거 가면 나 이거 안 됩니다. 더 살아야지. 이 좋은 세상 하나님 주셔놓고 날 빨리 데려가시면 어떡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또 그 진가를 좀 확인하다 해봐야 돼요. 주님하고 함께 있다고 하는 게 믿나? 나중에 천년왕국이 회복되어진다고 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될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현재의 천년왕국의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가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짜가 우리들의 형식주의를 만들어내고 세속주의를 만들어내고 신비주의를 만들어내고 이런 지금 한국교회 모든 이 비극사가 거기서도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 한 몸이 됐어요.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거 아니에요. 새 생명을 얻었는데 세례받기 전이나 세례받기 후나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걸 기억하라고 주님께서는 새롭게 또 뭘 주셨어요? 성찬식을 갖다 주신 게 성찬하라고. 성찬을 갖다 끊임없이 기억을 갖다 해라.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끊임없이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성경의 할례와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신약성경에 와가지고 세례와 우리 성찬으로 해가지고 주신 거다.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일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는 것, 이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부활 아침은 특별히 우리 육신의 장화 벗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회개가 그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길 빌면서 말씀 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은혜의 장종 아래 붙들어 주셔서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을 믿고 우리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며 우리들의 의를 위하여 살아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새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부활 때뿐만 아니라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신령한 예배를 끊임없이 드릴 수 있는 늘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운동 서원교회 위에 우리 주님 크신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비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